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에 태어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일이 그의 생업이었습니다. 그가 나이 들어서도 고기 잡는 데는 여전히 자신의 생업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장성할 때도 고기 잡는 것을 생계로 꾸며서 그날도 고기를 잡으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물을 깃고 그리고 낮에 준비한 대로 이 밤중에 물고기를 잡고자 하여서 그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그물을 어디다 뒀냐? 성경에 보니까 얕은 물가에 던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온한 바다가 아닙니다. 그 땅이 그 지면이 낮기 때문에 바람이 헬못에서 불기 시작하면 폭풍과 잘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갈 때 갈릴리 바다 갈 때마다 뭐가 임했느냐? 폭풍우가 임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람이 불면 30분 안에 풍랑이 일기 때문에 그 자리에 깊은 곳에 있다고 하면 배가 통제할 수가 없어서 배가 파산하게 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부 출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깊은 바다로는 가지 못하고 그 가까운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풍랑이 잔잔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언제 풍랑이 다가올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그 바다를 깊은 곳으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고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다로 가는 그 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샘과 강이 바다로 흐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뭐가 자라느냐? 그 물속에 이제 식물들이 자랍니다. 이 식물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물고기들은 먹이를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얕은 물가가 어떤 물가냐? 한마디로 해서 식물도 자라지만 물고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얕은 물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물가에 가면 물고기들이 항상 모여 있고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어디로 가느냐? 물고기의 입질이 나오거나 그 이제 거품이 올라가는 그 자리가 물고기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왔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를 잡을 때 저녁에 가는 이유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고기도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이 지나간 것도 알고 그리고 사람이 그림자가 지나가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물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빨리빨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도 물고기를 보지만 물고기도 사람을 보는지라.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느 때 움직이느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다가가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도 우리가 얕은 물가에 왜 그물을 던지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 당시에 물고기를 잡은 그물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장비가 고급 장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더니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도 한계가 있고 많은 것을 잡을 수도 없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마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장비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얕은 물가에서 그가 보이는 대로 그 배를 통제하면서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을 통하여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 밤 뭐 어떻게 했냐? 그물을 준비하고 그물을 얕은 물가에 던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물고기들이 얼마나 빠른지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벽이 되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날은 어떤 날이라? 정말로 허무한 날이라. 밤새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날, 정말 빈배 인생과 같은 날,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되겠습니까? 집에 가면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봐야 되는 장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돌아오면서 그가 그물을 다시 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낮에 정리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모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좀 배 좀 쓸 수 있겠니라고 묻습니다. 왜 그러면 군중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서야 되느냐? 땅바닥에 쓸 수 없고 땅에서 조금 떨어진 배 위에서 설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빈배였고 그리고 아무것도 배에 채워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물 깃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쓰세요. 저는 옆에서 그물을 기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하시는 것 허락하여 예수님께서 그 배를 강단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산순의 설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설교,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설교, 주 앞에 오라는 설교, 주님께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과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로의 설교를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와,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를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닿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받느냐? 위로를 받습니다. 아, 하늘나라가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옆에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쉬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에 쉼을 얻을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어렵지 않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짐은 가볍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가볍고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빈배 상황이라. 지금 내 삶에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지금 빈배에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내일도 오늘 밤도 보장되지 않는 그 삶이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느냐? 그냥 귀가 들지 않으려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둡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눈앞이 깜깜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달라는 외침을 마음속에 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감동을 받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 평생의 소원일 겁니다. 물고기 좀 많이 잡아오는 거.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이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 나를 채우실 분이 누가 있을 것인가? 그 외로운 가운데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로요? 깊은 곳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깊은 곳에 대한 것은 두려운 장소라고 했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입장에서는 언제 풍랑이 불지 모릅니다.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것이 어디냐?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미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물을 던질 것에 대해 얘기하고 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그물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 가운데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깊은 곳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얕은 곳은 물고기로 돌아가는 게 보이지만 물고기가 어떡합니까? 더 깊은 곳으로 도망가 버리면 그물이 달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은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것은 불가능하고 많은 어부들과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어업을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엔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에 대한 것 아시나? 설교는 참 멋있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긴 하시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물고기를 잡든지 아니 잡든지 주님 앞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수고했다는 걸 밤새 한마디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들었으니까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으니까 내가 주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물을 던진다 해서 물고기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던지라고 하니 나는 그냥 믿음으로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던집니다라고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고기로 가득 찼다고 말하고 성경에 보니 그물이 찢어져서 더 채울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빈배에 있는 다른 배를 향하여 동무들에게 손을 짚고 자신이 받은 그 많은 물고기들을 나누는 모습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 6절에 7절 말씀이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체험은 그냥 단순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있었던 터닝포인트입니다. 그의 인생에 빈배를 채우시는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평생의 얕은 물가에서만 어부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얕은 물가에 사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뭐라고요? 나를 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본적인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얕은 곳이 아닌 깊은 곳으로 나갈 용기가 생기고 오히려 깊은 곳을 통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얕은 곳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는 각종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에 있느냐?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얕은 물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도 얕은 신앙은 하늘나라 보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보는 신앙은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깊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깊은 곳으로 가고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풍성이 없고 넘치도록 없고 쓰고 나누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얕은 곳입니다. 얕은 곳은 어느 곳인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얕은 곳으로 나갑니다. 인생의 얕은 곳은 결과적으로 뭐 하느냐? 빈손으로 하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바로 얕은 곳입니다. 물고기가 저기 있나 보다 하면 물고기 있는 곳으로 우르르 늘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좋더라 하면 이곳이 좋다는 그 말만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하러 속는 이유는 얕은 속임수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얕은 속임수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얕은 속에 있는 것, 결과적으로 본능을 쫓아 움직이고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얕은 신앙생활, 욕심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결과적으로 뭐 하느냐?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만 잡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잡을 수 있는 것마저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얕은 물가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깊은 물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얕은 물가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은 뭐 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계획할 것이라 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있나요? 계획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예상하는 것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평안함을 주느냐? 평안함을 주지 못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만을 깨달을 뿐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가가 80세의 자산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상담가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진정한 평안함과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산가를 보면서 상담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이미 수백억의 자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먹는 게 걱정입니까? 입는 게 걱정입니까? 사는 것에도 아무 불편함 없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당신을 향해서 부러워하는데 무엇이 당신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산가가 상당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볼 때 성공한 사람 맞습니다. 나는 이런 부여, 마찬가지로 수백억의 재산을 모았고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백억의 재산이 이제는 매일같이 내게 근심을 줄 뿐 아니라 굉장한 염려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몇이라고요? 80입니다. 나이는 많습니다. 수백억의 재산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때문에 가족이 싸웁니다. 이 재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지 염려되고 걱정될 일이 많습니다. 이 재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건데 뭐가 없느냐? 내 마음에 사랑도 식었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명예요, 권세요, 권력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얕은 물가에서 보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성공,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깊은 곳으로 가면 그 얇은 곳은 별거리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얕은 물가에서는 부귀, 영화, 공명에 취하여 텅 빈 허무와 무의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성경은 말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종국적인 목적지는 결과적으로 얘기합니다. 빈손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얕은 물가에 놓으면 결과적으로 얕은 물가에 얻는 모든 것은 그냥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권세가 새들, 하늘에 나는 새들도 떨어뜨린다고 말했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천지가 진동했다고 얘기했던 그 많은 권세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럴 겁니다. 내가 통제하는 대로 나라가 돌아가고 세계가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생명의 연한과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얕은 물가에 사는 사람입니다. 얕은 물가에 사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을 갖다가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장소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보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살았습니다. 많은 것으로 정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떤 물가에 사는 사람이냐? 얕은 곳에서 살던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죠. 너는 나를 만나고 어느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는 금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인생의 빈배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얕은 곳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어디 만나 그 생각에는 물고기만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물을 기면서 매일의 삶이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 빈배 때문에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베드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빈배를 가지고 있던 사람, 얕은 물가에서 이제 내 삶은 이것으로 끝나나 이렇게 살다가 네 염려 때문에 사는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어떻다고요? 완전한 빈배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독해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회개라는 말이 그 마음에 사무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뭔가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나는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도 아니고 나의 인생에서도 앞으로의 비전도 없고 앞으로의 꿈도 없고 나는 실패자 인생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난을 부욕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처럼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고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능력 있다 생각하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우리의 일이 잘 풀린다 했을 때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사고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도 날 때가 있고 풍랑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이는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누굴 만나게 하시는 것, 나의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케 하사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하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 거야. 성경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깊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깊은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그 깊은 곳은 위에는 풍랑이 불지라도 그 안은 평안하고 그 안에는 뭐합니까? 주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바다, 바로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시는 그 바다로 가야 됩니다. 신앙은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더 깊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깊은 곳으로 가라. 내가 죄악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 너의 삶의 문제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해결하시기 원하시고 내 몸에 있는 질병의 문제, 그 질병의 문제도 내게 오늘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얕은 물가에 있으면 매번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상황 때문에 두려워 떨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자녀 때문에 두려워 떨고 상황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주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리를 걷는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도 물가에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확 부니까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부 출신이니까 수영도 할 텐데 그의 마음의 두려움은 얼마나 컸는지 그 풍랑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풍랑이 들어오는 그 가운데 베드로가 누굴 찾은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순식간에 다가가 그 손을 잡아주시니 그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 베드로를 붙잡고 일으키시사 그가 어디 위를 걸었느냐? 그냥 바다 위를 걷는 게 아닙니다. 폭풍 후 바다 위를 걸은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위로받지 않는 죽음의 문제도 주님은 말하기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깊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이 보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도 환경도 사업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야 삽니다.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할 것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생명 붙잡아 주셨고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이 깊은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베드로가 나아가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체험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같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체험받았으면 그 체험을 나누는 축복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나눌 때 그게 비로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지고 나누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낀 것처럼 주님의 풍성함을 느끼고 그 헤아림을 통하여 헤아림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